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는 여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당신이 심판대에서 대답해야 할 하나 예수님의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머지않은 장래에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들어왔던 설교의 내용으로는 그 사건은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의 말이나 대부분 교인들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잣대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대부분의 교인들은 담임 목사에게 그 문제를 일임해 버렸습니다. 말하자면 영혼의 운명을 담임 목사에게 맡겨버린 셈이죠. 물론 성경 지식이 해박하고 영적 지적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니까 잘 하시리라 믿고 있겠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당신이 심판대 앞에 서면 대답해야 할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를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아시다시피 사대교회는 초대교회 중에 하나이죠. 초대교회 교인들은 구약시대의 유대인처럼 예수님에 대해 무지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당시 로마 당국과 유대교 지도자들은 각각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 신생 기독교를 박해하고 비판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생명의 위협에 직면해야 한다는 것은 물론 고향과 직업과 가족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린애 교인처럼 손쉽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의 믿음이나 예수님을 향한 결단은 어린애 교인들과 비교 불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반모스 섬에 예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7개의 초대교회에게 전해주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죠. 이 구절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교인들에게서 온전함을 찾지 못했다는 내용이죠. 온전하다는 것은 완벽하다는 뜻으로 모든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전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잣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모든 크리스천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잣대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이죠.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을 마치는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으로 일컬어지는 팔복으로 시작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생각을 품기만 해도 지옥에 떨어진다는 두려운 말씀으로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빼고 팔다리를 잘라내는 것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덧붙여서 오른뺨을 때리고는 왼뺨을 돌려대며 원수조차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해야 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죠. 그래서 말인데 당신은 예수님의 명령을 충족시키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다시 말하자면 완벽하신 하나님처럼 당신도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명령을 완벽하게 지키며 순종하며 살고 계시냐는 말이죠. 제 질문에 곤혹스러워하는 당신의 표정이 읽히고 있죠. 그리고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항변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교회에서 들어왔던 설교로 위로를 삼고 싶어 할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 우리가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살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이죠.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사대교회 교인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한 적조차 없으며 그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끊어지기라도 했다는 말이에요. 이런 태도가 바로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네 교회에게는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온전하게 살지 못하더라도 문제없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은 온전한 잣대를 엄격하게 들이대고 있으니 말입니다. 우리네 교인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었던 초대교회 교인들보다 탁월한 믿음의 소유자라고요? 지나가던 개가 배꼽을 잡고 웃을 일이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심판대 앞에 서면 예수님께서 어린애 교인들에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예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았는지를 물어볼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고개를 힘차게
끄덕일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라면 당신의 심판대 앞에서 거절을 당해 지옥의 불길에 던져질 것이 명확한 일입니다. 그때 당신 내 교회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들먹거리는 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가 될 것이에요. 그러나 당신은 제 말에 호락호락 물러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겠냐고 항변하면서 말이죠. 이 말은 당신만 한 게 아니에요. 사도들도 예수님께 질문한 말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시원이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3절에 26절이에요. 이 말씀은 부자 청년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따르라는 예수의 명령을 거절하고 떠나자 하신 말씀이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놀라며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고 항변하고 있죠. 그 질문에 예수님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하다고 대답하고 계십니다. 온전하게 살아야 한다는 예수의 명령에 대해 답변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이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들어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전심으로 성령의 내주를 간구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에 1시간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제가 당신이 심판대 앞에 대답해야 할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당신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죄와 피 터지게 싸우지 않는 쪽을 선택한 결과이니까 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